지금 여러분께 하루에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하루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빨래를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래서 만약 하루가 주어진다면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하루를 보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나에게 만약 하루가 주어진다면 여행을 떠나거나 어떠한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잠을 푹 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는 나는 지쳐 있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여행을 갔다 오면 일이 더 많아지고 그때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더욱 힘들고 여유가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키고 있는 자리가 너무 힘들고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의 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의 역할을 또 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요, 부모의 역할이 또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서 이름 모를 분노가 표출되고 내 마음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분노를 참더라도 이기더라도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한 여자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급기야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자분은요,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란듯이 키우기 위하여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깝깝하고 자유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이혼 후에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한 첫 번째 동기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선택한 이혼이 정당했음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 중에 아이가 잘 따라주지 않자 분노가 치밀러 올랐던 것이고, 삶 자체의 자유함은 전혀 누리지 못한 이유가 삶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혼한 것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삶 가운데 항상 치밀어 오는 분노를 감당할 수 없고
또 그 삶 속에는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삶에 잘못된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늘 분노가 일어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최선을 다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십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우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것,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공부 자녀를 두어서 훌륭한 부모라고 인정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주실 때 내게 맡겨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표가 바르면 설사 그 목표를 향하여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언젠가는 그 목표에 가까워지지만, 목표가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이 땅을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의 죄도 감당하기 힘든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짐을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 안에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 안에 분노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어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참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참 자유를 누리셨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근본이신 분이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지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자유를 마음껏 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분노가 사라지고 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묻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65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손에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예수님은 수치심을 느끼고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나보다 좀 높은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는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거나 여러분 부서의 장관이 여러분에게 수치감을 준다면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런 모멸감을 당한다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다 당하시고도 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셨다면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삶의 1순위셨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후순위였어요. 후순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이 먼저셨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게 그분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끝나나요?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의 지심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최고의 목표로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을 인정받는 인생으로 바꾸신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세요. 그때 대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것을 물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여러분, 누가 찬송받아야 되고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찬송받을 대상, 인정받을 대상이라는 건 뭡니까? 참된 인정과 영광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광은요, 진정한 인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인정받아야지요. 그러나 그게 첫 번째 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위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며 늘 분노하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은 반드시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사랑받고 싶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거꾸로 잡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오늘 6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최고의 목표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주로 인정하는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대항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영적 현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했던 가야바의 집으로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입니다.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릅니다. 멀찍이 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멀찍이 따라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삶을 살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너 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다. 너 나고자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 적당히. 멀찍이 떠서. 여러분, 이 속삭임이 거짓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잖아요.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게 뭡니까? 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면 벼락맞아 죽어도 돼! 이러고서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찍이 가면은요, 내 남편의 행동에, 내 남편의 말에, 아내의 말에 분노하게 돼 있어요. 자식의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물론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지만 답답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끓어오르는 분노가 감당이 되십니까?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쫓아 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서 결국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목표가 사람께 인정받는 것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냐, 어느 것이냐는 지금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결납니다. 영문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일을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시댁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시댁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시댁으로부터 착한 며느리라고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십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편리하기 위하여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아내의 허물까지도 내가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모태신앙을 가진 한 집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좋다는 인정을 받고 살았어요.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결혼하면 내가 집 해줄게. 근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집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 야, 이 시댁은 사람도 아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종족들이다. 거기에서 태어난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번듯하게 결혼해서 주위로부터 야, 너는 어떻게 시작부터 집을 장만했냐?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을 하면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기대에 못 미치는 상대방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초점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내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바쁘다고 자유함을 못 누립니까?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바쁘지 않아도 자유함을 못 누릴 수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순위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빠와 남편,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내와 며느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전에는 이 예배 드리는데 바빴어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성도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 속에. 성도를 보면서 그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처음이었어요. 그냥 예배를 집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랬지 여러분의 아픔을 느끼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런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며느리 자리, 사위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속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답답함 가운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절대로 분노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눌림과 압박을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세요.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바꿔도 모든 것과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하며 자유함을 못 느끼는 인생을 계속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며 참 자유를 느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